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기도 덕분에 우리 3주간 우리 서울에서 활동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한 가운데 이번에 제일 바빴어요. 계속 연속 집회한다는 쉬운 게 아닌데 제 마음속에 한 번쯤 내 체력이 어느 정도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한 번 정도 좀 거절할 수 있었는데 제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를 얼마큼 회복시켜 주셨는지. 제 지난주 1년 전에 갑상선암으로 갑상을 떼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떼어내면 되게 힘이 없는 게 문제인데 하나님 얼마나 회복시켜 주셨나, 또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제 안에 작동되나 제가 한번 제 몸을 한번 이번에 일부러 던져봤는데 참 감사하게 아주 건강하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생긴 얼굴로 돌아오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가끔씩 교회를 떠나봐야 교회가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가봐야 이게 우리 교회 장점이고 이게 우리 교회 부족함이구나, 내가 이런 목회가 필요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번에 제가 방문한 세 교회들은 한 교회는 무려 120년 된 교회예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치열한 평신도와 목회자들과 싸움 때문에 어려웠던 게 이제 평정이 새롭게 된 교회고, 다른 두 교회는 우리 교회만큼 역사는 길지 않지만 굉장히 잘 자라는 교회여서 제가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좀 몇 가지 결심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는 제가 다녀본 교회 가운데, 제가 한국을 여러 교회 다녀봤습니다만 두 번째로 충격적인, 또 좋은 말로 하면 도전적인 교회인데요. 제가 20년 전에 갔던 한 교회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놀랍게도 새벽 기도 찬양대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1부, 2부, 3부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새벽 기도 성가대가 있었어요. 그럼 1년에 며칠 할까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새벽하고 1월 1일 하고 성탄절만 빼고는 여러분 새벽 기도는 우리처럼 6시는 새벽 기도가 아닙니다. 일은 아침 기도고요. 보통 4시 반 5시 그렇게 합니다. 한국에서는. 5시에 성가대를 하려고 3시에 모여 성가 연습한다 그래요. 이번에 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갔던 교회가 시골교회, 평택이라는 시골교회인데 사이즈는 우리 교회 절반 정도 되는데 놀랍게도 새벽기도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보나마나 잠이 잘 안 오시는 나이 드신 분이겠지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 교회들이 새벽기도 성가대가 서서 할 수 있을까? 아멘 안 하는 건 안 되는 줄 알고 제가 포기를 하려고 그럽니다만, 그래도 참 그런 교회도 있구나.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떤 우리 뉴스 들으면 다 망하는 것 같고 다 썩은 것 같고 그러지만 여러분 건강한 교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이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 38번째 되는 생일입니다. 사실 원래 5월 11일인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부모 주일과 겹쳐서 세 번째 주일로 하고 우리가 창립 주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교회가 38년 됐다는 것은 적은 역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창립 때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시간 지켜온 분들 지금도 계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내주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더 앞으로 30년 40년 이어가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한국교회 지금 고민이 뭐냐면 2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도 주일학교가 100명 정도밖에 없어요. 애를 낳지도 않고 애들이 요즘 교회를 오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위기.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이면 한국 교회들이 텅텅 비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상당히 건강한 교회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고 또 요즘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납니까? 제가 10만 오자마자 10만 가지 정신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습니다만 이런 우리 교회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오늘 3부 예배 때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우리 집사가 되고 목사도 되기도 하고 부장되겠는데, 하나님의 일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험을 말합니다. 군대 가면 짬밥을 말합니다. 몇 년 동안 생활한 거 묻는데 하나님 나라 일꾼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분명히 굳건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이곳저곳 전파되다가 가장 그 당시에 죄가 많고 상처가 많았던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 복음이 사마리아 동네를 확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사마리아 복음을 증거하는 주인공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관습 대상되었던 이 쉽게 말하면 마술사인 시몬까지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믿고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바르게 일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실하게 일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목표를 정하고 일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고 일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다면 정말 물어야 될 것은 내가 집사가 된 게 중요한 게 내가 믿음의 집사인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권사인가,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장로요 부장이요 목회자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면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설교를 분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일단은 믿음으로 사명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특히 마술사 시몬 얘기가 나오는데, 시몬도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기적을 행했는데, 마술 행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마술 행할 때 그냥 다른 사람 이름을 썼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능력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술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 정말 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몬이 말하는 하나님과 빌립이 전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올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믿고 있는가,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이 집사했나, 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믿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성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여러 신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신이 아니라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들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삶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인도자시오, 먹이시고 입히시는 양육자시오, 선한 목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제 아버지 되시는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려면 날마다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수요예배 나오십시오. 수요예배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30분 40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그것을 배워야 내 믿음이 강건한 것이지, 시몬처럼 그냥 하나님을 얘기해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다고 그것이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를 믿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한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이르게 하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그분이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두 손에 모든 걸 장악하고 계시고 모든 천한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38주년 된 우리들이 믿어야 할 것은 나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린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입니다. 때때로는 세상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믿어야 됩니다. 믿어요. 여러분, 집사는, 권사는, 장로는 회사의 어떤 직책과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제대로 볼 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귀에 속삭이는 사단의 참소, 너 같은 게 집사야, 너 같은 게 무슨 권사와 장로의 목사야, 너 네 꼬라지 알지 않냐? 그들이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별되고 구분된 사람은 다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내 자신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저분이 여전히 장로님이시고 여러분 목사님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말아야 되듯이,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하나님이 귀한 종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믿음 위에 그분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 믿음을 세워나가고 내가 믿음을 배우고 있는가? 내게 들려준 복음을 내가 듣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한 주간 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38년 교회가 48년이 되고 58년이 되고 100년이 되려면 이 교회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안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오랜만에 뵈서 여러분이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뭐 다 자랐다고 생각하시는 거냐 아니면 자라기를 싫어하는 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보세요. 놀라운 것은 빌립이 잘 사역을 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려지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와서 함께 가르치고 그들이 기도할 때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데, 어쨌든 시몬의 눈도 열려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이 충만한 사건들을 배우고 싶어서 그걸 돈 주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 베드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줄 없었어요. 너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려고 그러느냐? 너는 그 은혜로, 그 돈으로 너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 함부로 써서 안 되는데요.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나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한 이 도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느니라. 넌 하나님을 부른다 하지만 너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 구원의 길과는 너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딱 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그러면 너 이 악하다고 말해버립니다.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이 품은 것을 사해 주시리라. 이거 무섭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23절은 더 합니다. 이것만 해도 되는데 베드로가 끝까지 갑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우리는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옵소서. 잘 보십시오. 안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것도 시몬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고자 하는 마음은 좋아요. 능력을 바라보는 건 좋은데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는 말은 시몬이 전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았단 말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믿기는 믿었겠죠.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자랐다면 자기가 말하는 하나님과 빌립과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 다른 얼마나 깨달았을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여간 너무 놀랍게 베드로가 강하게 심판의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몬의 마음은 그 벌에서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자기가 좀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른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잘못하면 저주받는다는 그 저주에서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시몬의 마음을 보면 시몬은 믿음이 전혀 안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2019년도 벌써 1월, 2월, 3월, 4월, 5월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절반이 다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정말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일부 예배 오신 줄 믿는데 적어도 내 믿음이 정말로 자라고 있는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문제들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라지 않은 나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은 믿음은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이번에 제가 집회 갔던 그 지역에 저와 대학을 같이 다녔던 제 한 2년 후배 목사가 있었습니다. 저 아주 가까이 지내 저를 형형 부르는 곳인데 제가 이번에 가서 봤더니 동생에게 그 교회를 넘기고 본인은 기관 목회로 옮겼어요. 기관 목회란 말은 뭐 감리교 뭐 선교센터나 이런 데서 이제 기관 목회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그 친구를 꼭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래전에 한 25년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 지금 미국 가서 잘 자리 잡고 있냐고. 그래, 이제 자리 잡고 있다 그랬더니 내 아들이 있는데 형, 내 아들이 지체 부자의 자야. 그래서 잘하지도 않고 지혜도 안 자라, 몸도 안 자라. 그런데 한국은 이게 잘 돌볼 만큼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미국 오면 시설이 좋냐고 저에게 물어봐서 제가 그럼 미국은 훨씬 나으니까 미국 오도록 해라. 너 공부 잘하니까 일단 유학 비자 받아서 와서 이곳에서 자녀를 좀 치료하도록 해보자 그랬는데 목사가 된 다음부터 교회를 쉽게 떠날 수가 없어서 형, 내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이번에 가서 이제 봤더니 동생이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물어서 형 잘 있냐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형이 그 아이 때문에 지금도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걸 아세요? 목회자가 아파하는 건 괜찮습니다. 저도 같은 수준이니까. 우리의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믿음을 주었는데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말은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라지 않는 처음에 돌을 맞이하는 자녀는 얼마나 예쁘고 귀엽습니까? 근데 그 애가 2년 지나도 돌이고 3년도 안 자라면 그것은 부모에도 고통이고 그 자녀에도 고통이 그가 있는 모든 것이 어렵듯이 자 이번에 그 친구 후배 목사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목회를 옮겼구나. 목회하면서 자기 아들 문제로 힘들면 교회가 힘들 것이고 그래서 아마 동생의 그 교회를 넘기고 본인은 기도한 목회를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 이곳이 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안 자라면 하나님께서 아파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언짢았어요. 뭐 쳐다보고 싶지는 뭐가 있나.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삶의 주관자시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시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게 정말로 믿으신다면 그분이 그 중에서도 내 친구뿐만 아니라 내 왕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신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다 마음 아파진다 그럼 우리는 자다가 깨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바가지 하나 긁는가 해도 잠이 안 오고 남편이 날 조금만 무시해도 우리 막 뚜껑이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어. 하나님 마음 아프시다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면, 정확히 말하면 정말 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면 믿음이 주신 그분께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시려고 여러 가지 방면 노력하시는 그분께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오늘 권사님 되신 분, 장로님 되신 분이 있는데 이제 취임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권사님, 정말 제가 권사님 투표를 했는데 권사님 잘 되셨어. 근데 권사 되시더니 그렇게 믿음이 더 좋아지셨어요. 어떻게 권사님 되시더니 옛날에 집사 때하고 너무 달라요. 야, 장로님 되시더니 너무 멋집니다. 어떻게 언어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얼굴 표정도 바뀌고 어떻게 그렇게 열정고성이 옛날보다 갑절로 더 하세요. 역시 집사 되더니 정말 다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집사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저도 좀 권사님 장로님 본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분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안 잘하면요, 권사도 장로들도 성격은 똑같군요. 부장 되셔도 열받는 거 항상 받으시군요. 그렇게 권사되고 오래 장로돼도 여전히 세상에 잡기에 능하군요. 이거 어떻게 옛날 집사 때보다 못하세요? 장로 권사 때보다 더 못하세요? 이렇게 들어버리면 듣는 자도 망신이겠지만 우리를 선물을 주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아파하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자란 사람과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없을 때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기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습니다. 사울 왕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다윗을 죽이려다가 그 칼로 스스로 자결하는 비참한 삶을 삽니다.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 번 용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결국에 믿음이 자라지 않아 두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믿음이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2번씩 팔았던 아브라함은 믿음이 변해서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사기꾼인 야곱도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철이 없던 요셉, 고자질 정이고 교만했던 요셉, 20년 가까이 하나님 훈련을 받더니 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소문날 만큼 요셉은 변했습니다. 베드로도 변했습니다. 마가도 변했습니다. 행악자인 바울도 변했습니다. 뭐가 변한 것입니까? 믿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39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60년이 돼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교회로 자라려면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목사님들 다 만났어요. 다들 오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동수 목사, 이기현 목사, 그 다음에 김건호 목사 이런 분들이 다 오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눴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보통 교회들은 집사, 권사, 장로, 그게 평신도들이 원하는 어떤 바람일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장로 되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장로를 꿈꾸기도 하고 권사도 꿈꾸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장로 관심도 권사 감심도 없다. 그건 오히려 건강치 못한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교회는 장로, 권사, 집사가 문제가 아니라 교사예요. 그들의 관심은 내가 배운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장로님이 됐는데도 교사가 안 되면 죄송해요, 청소만 해요. 장로님이 되셨는데도 내가 주일학 한 반을 맡든지 주일 성경을 안 하든지 그렇게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이 장로가 되면 그분은 교회 청소만 하신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죠. 배운 걸 남에게 가르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이 자란다는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자란다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 어젯밤에 뭘 봤다, 그것도 기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운 바를 남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남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점이 우리 교회는 아직 건강하지 못해요. 왜냐? 아직도 우리 교회는 교사가 부족해요. 교사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젖만 먹으려고 그러지 나누려는 사람이 아직도 부족해. 이런 점에서 물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는 줄 알고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믿음들이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믿음이 오늘의 믿음대로 자라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의 삶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나 오늘을 바르게 살아 내일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 남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믿음, 남을 세우고 가르치는 믿음까지 자라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뭘 말하냐면 성경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교회 되려면 믿음을 자라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빌립이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잘 자랐어요. 사마리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듣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와서 안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지가 뭔데 갑자기 와가지고 사도면 다냐? 뭐 갑자기 지가 언제 사마리아 와봤냐? 내가 수고했더니 지가 와서 폼 잡냐? 뭐 날라온 돌이 박힌 돌 빼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 더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시몬이 마음이 바꿔져서 이제 빌립을 안 보고 베드로에게 막 그런 능력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심이 베드로 쪽에 갔어요. 그런데도 이 교회는 분열되지 않고 나누지지 않았어요. 사단의 이간질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성령님께 붙잡은 바 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지가 먼데 와서 마음대로 이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두 교회를 파송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건강히 잘 않지만 이제 요즘 조금씩 새로워지 건강이 시작했어요. 제가 북부 중앙교회 가가지고요, 우리 조나코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끝나자마자 다 모여 내가 안수할게. 그러면 조나코 목사가 기분이 좋게 나쁠까요? 나 미친놈이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붙잡히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은 내 열심, 내 열정을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열정, 성령이 주시는 열심, 성령이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원래 일을 뜨겁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아니고요, 그걸 내려놓고 성령이 주시는 뜨거움, 성령이 주시는 열정, 성령이 주시는 선한 마음, 성령의 선한 능력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내가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회자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더 강건하게 자라려면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나바를 잘 알 겁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를 잘해요.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를 잘한다 그런 뜻으로 바나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권사예요. 권사. 권사는요, 권면과 위로를 잘한다 그래서 이그솔터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바나바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도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잘 위로하고 권면, 우리처럼 뭐 따지고 잘못하면 지적하고 그 수준이 아니라 그들을 잘 격려해서 그들이 건강한 교회로 자라도록 앞장서는 사람. 그래서 별명이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를 잘한다. 그래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변명이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받고 3년 동안 아랍의 사막에 들어가 말씀과 씨름하고 분명한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사도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과거가 행악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과거 아름답지 않아서 그 지가 언제 예수를 만났다고 그래? 다 몰려하는데 바나바가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일합니다. 그리고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아 선교길을 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나바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바나바가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바나바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바나바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 부으시는 마음이 분별력이 생기고 새로운 마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뭐로 바나바를 말할 때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자더라.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분은 성령이 충만해, 저분은 능력이 많아, 그 말보다 저분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강해, 저분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강해, 저분은 일할 때 저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다, 저 열성은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다, 이렇게 소문나셔야 되지. 저분은 열심히 해, 그 열심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 저분처럼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은 없어. 그 탁월한 능력이 어떻게 탁월하게 교회를 망가뜨릴지는 아무도 몰라. 오직 주의는 중요한 것은 저분은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이 감동받지 않고는 저렇게 말할 수가 없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저분이 저렇게 살아갈 수 없어. 그렇게 소문난 사람의 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언짢을 줄 알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것 같지만 제 목회 경험상 우리 그냥 성령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방언이라 좀 하고 어떨 때 예언이하고 그 정도 수준에 말하지, 정말로 성령 충만은 받아 성령 제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그 성령 충만은 대부분 잘 안 원한다는 걸 제가 목회하다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 마음에 잘못 보기를 바라는데요. 정말 성령 내 몸과 마음을 완전히 장하게 성령 마음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건 잘 안 되고요. 그냥 성령 주셔서 방언하고 성령 주셔서 예언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폼 잡고 그렇게 살길 원하지, 정말 제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제 머리 발끝까지 성령이 완전히 장악하셔서 제 생각도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완전히 성령이 순종할 수 도와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열심으로 살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그분의 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 살지가 하다가 쓰러지고 지치고 할까 말까 별짓 다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구분할 수 있고,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세상 일인지를 구분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지금 하는 일이 나의 지혜인가 하나님의 지혜인가를 구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때때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과 핍박을 받아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39년, 40년, 48년, 58년 될 때까지 우리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 7장에서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 스데반이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슨 돌에 맞아 죽는데 그냥 기도하면 기도하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은 자세가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집사여 권사여 장로의 목회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칭찬해주면 살만나고 조금 공부받은 뚜껑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교회에 믿음이 자라는 형역지를 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건강한 교회의 지체들이 됐는데, 정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이 나를 감싸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확신해보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자라나도록 믿음의 훈련받고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우리 믿음을 자라가시는 성령의 갈급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오면서 결심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특히 120년 된 교회에 오셔서 그 치열한 다툼 속에 있는 교회를 평정하셨던
더불어 쓰임받은 목사님을 뵈면서 그분이 이번에 올 가을에 저에게 집회하러 오세요. 제가 그분을 초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 그럴 때 그분이 뜬금없이 목사님 한 곳이면 그래서 제가 거기가 원래 부흥의 계획도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과 대화하다 하나 놀라운 느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을 뵀지만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심이 없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심 있는 분은 그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은 내가 나를 쓰시는 그분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더 강건한 교회를 쓰임받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려면 세상사에 뭐한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들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묻는 우리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설사 주지 않으셔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그를 위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 세상에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쓰임받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